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들 나누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어떻게 하자? 외워오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시켜서 무슨 집사님이 일어나서 한번 외워보세요 했을 때에 지적을 당한 사람은 기쁨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여호와도 일어 세워서 하라고 하면 떨려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외워왔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밑으로 깔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나같이 힘차게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7교회를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내가 좀 더듬거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신 분은 정확하게 더 외우셔서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쫙 외우고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더 싱그럽게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책망도 동시에 듣는 교회가 있었다 했습니다. 자, 칭찬만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중에는 두 번째인데 무슨 교회더라? 라가 한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꾸중만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맨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가 자 처음부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네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등장한 바로 첫 번째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시리아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130m, 넓이가 67m, 높이가 18m, 그리고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127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를 돌아봤는데 얼마나 기둥들도 아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정성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신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는 신상 앞에서 이 여사제들이 춤을 추고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시내 곳곳에는 이 아데미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의 생김새가 기이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떻게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즉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대단하고 또 더불어서 황제 숭배도 대단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에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곳에 에베소라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 사도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이만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엄청난 그러한 어둠이 있는 도시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바로 쟁쟁한 사역자들을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신 거죠. 바로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기록하여서 편지하라. 근데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보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 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우리가 계시록 1장, 즉 앞서서 보았던 계시록 1장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 와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한 7별이란 무엇을 상징한다? 7 교회의 사제를 상징하고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곳에 교회의 사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오른손, 즉 능력과 권능으로 그에게 그것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되는 자들은 철저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는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바로 주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직접 이끌어 나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영이 메말라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서는 안 된다.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셀 리더들은,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맡겨주신 바로 셀원들,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은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더 많이 말씀과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속에서 영이 맑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얽어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니. 아멘. 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희뿌연하면 힘든 삶을 산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겹다. 그러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주인 되신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인식되고 일상의 삶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명확하게 내 가슴에 다가오면 삶에 짓눌리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자유함으로 산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저 뒤로 쭉 나가는데 저 뒤에서 우리 청년 리더가 어떤 청년 하나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애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이 늦게까지 있는데 직장이 이야기하고 먼저 와서 지금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 직장 다 끝나고 오면 항상 수요 기도에 끝날 쯤이 된다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늘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직장에다가 이야기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석했으니 목사님 얘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칭찬 들을 만한 일. 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 바쁘게 일하면서도 수요 기도에 가고 싶어서 직장에다가 눈치 봐가면서 이야기해서 예배 참석은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 일. 마땅히 칭찬 드릴 일이죠. 그래서 리더가 얘 좀 칭찬해 주세요.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을까요? 나 칭찬 못해 그랬어요. 나 칭찬 못해. 그리고 그 청년랑과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너희 기도에 참석한 것 생색이 나면 안 된다. 너희 이 기도에 온 거 네 마음에 생색이 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면 이 예배의 끝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 네가 직장 끝나고 오면 늘 예배가 끝난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면 축도에서 나갈 시간이 되어도 와라 그랬어요. 그런 목마름, 그런 갈망, 그런 사모함을 네가 갖고 살면 주님께서 내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 거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 삶을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성격이요. 이렇게 직구를 잘 못 날리는 성격이에요. 제 생김새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직구 잘 못 날려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때도 돌려서 혹시 상처받을까봐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성격과 전혀 달리 이렇게 직구가 나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직구가 나갈 때가.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때냐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입술을 사용할 때예요. 그럴 때는 제 걱정 전혀 안 해요. 이게 상처받으면 어떠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떠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겠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구하고도 어쩌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자유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셀 리더들도 셀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직구를 날리고 싶으면 반드시 옳은 이야기여서 정말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그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역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판단하고 있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그를 비난하고 있고 내 감정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신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말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이 넘쳐날 때 그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청년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제 마음속.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속상할 상황입니다. 네. 자기는 지금 바쁘게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가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수요기도에 참석하고 싶어서 조퇴하고 일찍 와서 이렇게 수요기도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희 기도에 참석한 거 생색내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냐? 라는 뒤에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속상함. 여기에서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을 선택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청년의 몫이에요. 이 선택은. 그 청년이 이쪽을 선택하면 이리 가는 것이에요. 이쪽을 선택하면 이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긍정으로 반응했어요. 긍정으로. 그래서 그 다음 수요 기도회부터 계속 수요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완주를 한 겁니다. 이 청년 리더가 저한테 목사님, 그게 변했어요. 목사님, 그게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누가 한 걸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세워나가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교회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 공중권세자만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서 나 상처받았니 시험 들었니 엎어지고 자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마지막 이 땅을 구원시켜 나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러므로 아는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바로 방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행위, 수고, 인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라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계시록에서 봤던 행위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여기는 역사라고 번역했고 계시록에는 행위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시록에서 말한 바로 행위, 수고, 인내는 어떻게 이걸 좀 더 풀어낼 수 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행위라는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아름다운 수고라는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아름다운 인내라고 하는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소망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위는 늘 형통만 하는 것일까? 아무런 고통도 어떤 힘듦도 없는 것일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요.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엄청난 고통과 힘듦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본 영상에서 인류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된 젊은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로 선교를 떠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정말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지로 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질병들을 고쳐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이 누릴 모든 것 포기하고 그 오지로 가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던져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을 동일하게 시켜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 남편이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된 겁니다. 치명적인 병. 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왜입니까? 주님. 주님이 왜입니까? 내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난 모든 것 다 던지고 오직 주님의 뜻 받들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병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움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내가 괜히 왔구나 이곳에 후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믿음으로 한 행위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얄팍한 계산 또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아무것도 아닌 감정, 온전히 알지도 못한 그냥 눈에 드러나는 겉모습, 그런 것들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삶 속에 후회스러움이 찾아온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이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 우리 엄마가 이야기한 그 사람하고 할 터인데, 우리 누가 이야기한 그 사람하고 할 텐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가 되고 그래서 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 즉 믿음으로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다. 원망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준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의 배우자로 이 세상에 보낸 자가 이 사람임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괜히 사람 만났는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후회하지 않고 감당해낸다. 감당해낸다. 원망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엄청난 일이 부부 사이의 가정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원망, 불평, 너 그런 줄 몰랐다 이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이것을 감당해 나간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얄팍한 세상 것 근거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살아가라. 살아가라. 여러분,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는 어떤 수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수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수고는요, 생색이 나요. 수고하면서 짜증도 나고 힘들게 느낄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 토요일과 주일에 셀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이때에 딱 나왔는데, 이거 수고의 아니에요. 수고죠. 수고입니다. 수고를 하기 위해서 교회 딱 나왔는데 몇 사람 안 나왔어. 그래서 속에서 무엇이 막 올라와. 야, 그 집사는 왜 한 번도 안 나온대? 아, 왜 맨날 나오는 사람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것은 진정한 수고가 아니다. 생색이나 내가 하는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거기에는 원망 없어요. 기쁨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느끼잖아요. 신랑이 너무 사랑스러워, 남편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러면 음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흥얼흥얼. 기름이 팍 떼서 뜨거워도 괜찮아. 땀 막 쩔쩔 흘려도 싱글벙글.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왕자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공주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대령에 바치겠습니다. 막 싱그러워서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정말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뒤돌아가면 뒤통수 뒤에서 확 때려보고 지금 좀 싫고, 애들도 막 미웃고. 그러면 주방에서 음식할 때 어떻습니까? 막 짜증스러운 거죠. 막 불이 왜 이렇게 더웁냐, 막 짜증스럽고. 간을 할 때 소금 넣을 때도 몰라, 막 확확 넣어갖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내가 이 집 종이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예민교회 성도들은 항상 수고에 사랑으로 발현되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할 때도 땀방울을 구슬땀을 흘려도 늘 얼굴에는 웃음이, 마음에는 밝음이 피어나는 그러한 가정,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에 인내해야 된다. 소망이 확실하면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게 된다. 인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멋지게 견뎌내고 인내해 나갔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힘겹게 짓눌려도 이 소망 가운데서 멋지게 인내해 나가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또한 무엇을 안다고 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막 주님 다 아신다. 자,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왜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들은 물든다라는 세상말로 표현했죠.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신앙생활에 적당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때를 이야기한 거죠. 이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세상 즐거움에 휩쓸려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 바로 예배소 교회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의 거짓을 들추어내었다.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가를 들추어내었다. 이것은 아마 바울 사도로부터 탄탄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파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단들을 드러내서 거짓됨을 밖으로 드러내버렸다. 그러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칭찬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
이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등. 그런데 요즘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을 접촉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단들의 무대가 인터넷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전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딱 그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영상이 뜰 때에 어떻게 영상이 뜹니까?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쫙 뜹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가 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거 좋아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이 기계가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구나. 기계가 상당히 똑똑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류를 막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줘요. 근데 여러분, 이 기계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 못해요. 그냥 겉으로 비슷하면 그냥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인터넷 들어서 이것도 은혜스럽겠다. 막 들어가서 보고 또 이것도 은혜스럽겠다.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깊이 빠져들 수가 있다. 이단인 줄 모르고. 여러분, 이단이요. 처음에 우리 이단이 아닙니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예? 말씀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쑥 빠져든 다음에는 목회자가 가서 집사님 이거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돼. 끼리끼리 우리 이거 딱 은혜스럽다. 우리끼리. 공개적. 여러분, 이단들 교회에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둠의 영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점검이 돼야 된다. 혼자 어두움 속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막 말씀 쇼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에너지는 여기에 쏠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살려고 부딪히자가 안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도 막 쇼핑해서 집에다 옷만 사놓으면 뭐 돼요? 입고 나가야지. 이건 너무 이쁘다, 저건 너무 이쁘다. 집에다 확 걸어놓기만 뭐하냐? 나가야죠. 멋지게 입고. 마찬가지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 수기도에 선포되는 말씀, 버겁습니다. 그것 실천에 적용시켜 나가기. 쇼핑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험 무릅쓰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냐 아니냐, 여기에 에너지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골방에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손과 발에 움직여야 된다. 아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움에 훈련하는 것. 내 손발, 게으른 손발을 움직여 나가면서 내 삶 속에서 그걸 실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고 김영희 집사님이에요. 김영희 집사님은 다른 거 전혀 몰라요. 오직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손발이 움직였어요. 손발이. 그래서 꼭 다비다처럼 나는 김영희 집사님부터 이런 사랑받았고 이런 도움받았고
이런 섬김 받았고 나는 이랬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잖아요. 가득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골방에서만 주님 끝 아니고 삶이어야 된다. 아멘. 삶의 감동을 주고 삶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바로 이러한 믿음 생활이 우리 예명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계시록 2장 3절, 계시록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의 값을 생명을 주시고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종으로서 종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내 이름보다는 주인의 이름으로 할 때 훨씬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종이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야, 종. 요즘에 현대 개념에서 굉장히 거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좀 비굴하게 느껴지고 좀 비참해지고 종의 삶.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광 중에 영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형편없는 우리들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에베소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과 매일 선포된 새벽기도 말씀을 일상의 삶에 적용한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2번 시작.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때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느끼십니까? 3번 시작.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가장 부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품어 진정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